말씀은 사사기서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제15장 14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렷하게 주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 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이 생소한 이름입니다. 엔학고레. 한번 같이 할까요? 엔학고레. 엔학고레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손에 들려진 스마트폰에는 엄청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어디에 있든지 온라인으로 사람과 영상으로 혹은 목소리로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기능과 용도가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습니다. 대체 인간의 능력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적어도 세상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인간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물학적인 능력에 있어서 인간의 능력이 동물에도 미치지 못하는 영역들 대단히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작은 소리는, 미세한 소리는 듣지 못합니다. 초음파 소리를 들어본 분 계십니까? 그렇지만 박쥐는 초음파를 쏴서 그것이 물체에 맞고 되돌아오는 그 반응을 통해서 저녁에도 잘 날아다닌다고 그럽니다. 두꺼비들 진앙지에서 사흘이 걸려서 오는 그 진동까지도 느끼고 지진을 피해서 땅속에서 빠져나온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약 10만 마리의 두꺼비들이 지진을 피해서 미리 빠져나왔다는 것이죠. 사람의 눈, 아주 미세하고 작은 것들은 보질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바이러스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눈은 가시광선의 약 5% 정도밖에 못 본다고 합니다. 7색깔 무지개 이 정도밖에 못 본다고 합니다. 시야를 벗어난 아주 큰 것도 못 보고 아주 미세한 것도 사람의 눈은 볼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인간처럼 연약한 존재가 없습니다. 사지백체 5장 6보 가운데서 하나만 고장나도 전부 꼼짝 못합니다. 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 몸 전체가 망가진 분들이 아닙니다. 지체 가운데 한 가지만 망가졌는데 입원해서 꼼짝 못하고 누워 계십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한두 번쯤은 금식을 해볼 것입니다. 저도 금식을 여러 차례 해봤는데 음식을 한 끼라도 안 먹으면 사람은 금방 힘이 빠집니다.
무력해지고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인간, 그런 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동물만도 못한 생물학적인 능력, 인간은 이 두 극단적인 영역 사이에 있는 존재입니다.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의 영역이 있고요, 또 지극히 무력할 수밖에 없는 존재의 영역,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영역의 사이에 인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극복할 수가 없는 한계를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아주 작은 한계에 부딪히면 꼼짝 못하는 인간의 모습,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의지할 만한 초월적인 대상을 찾습니다. 초월적인 대상, 자기가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영역에 있어서 어떤 초월적인 대상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극복해 보려고 인간은 무진 애를 쓰죠.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 초월적인 대상, 이것은 두 종류인데요, 하나는 인간이 만든 대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인간을 만든 대상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대상을 섬기는 것을 일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또 인간을 만드신 존재를 섬기는 것을 계시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세상에는 인간의 연약한 한계를 극복해 보기 위해서 찾는 초월적 대상이 둘입니다. 하나는 인간이 만들어낸 대상이고요, 또 하나는 인간을 만들어낸 대상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대상을 섬기는 종교를 우리가 일반 종교라고 이야기하죠. 이 일반 종교는 안전과 평화와 번영을 목적으로 한 기복 종교가 대부분입니다. 자기가 믿는 신앙의 대상과 소통 방식이 일방적입니다. 무조건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섬기는 만든 초월적 대상은 자기에게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소통하는 거죠. 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에 인간의 초점이, 그 신앙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계시 종교는 다릅니다. 계시 종교는 유일하게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기독교는 계시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과 인간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인격적으로 살아계시며 인간과 쌍방적으로 소통하십니다. 기독교가 추구하는 최종적인 가치는 영적인 가치입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도 하지만은 그것을 목적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복의 기준으로 삼지도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종교와 기독교가 추구하는 목적은 전혀 다릅니다. 일반 종교는 신앙의 대상을 통해서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반 모든 종교는 신앙의 대상, 내가 섬기는 신앙의 대상을 통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을 통하여 내가 섬기고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다릅니다. 목적이. 다시 말씀드릴까요? 일반 종교는요, 내가 섬기는 그 신앙의 대상을 통하여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뜻이 관철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일반 종교는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 무병장수를 누리는 것이 최고의 목표예요. 기독교는 비록 시련과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최고의 목표예요. 잘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같은 관점에서 우리는 영적인 암흑기인 이 사사의 시대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 속에서, 다시 말하면 사사의 역사 속에서, 사사기의 역사 속에서는 이 일반 종교, 사람이 만들어낸 초월적 어떤 대상을 섬기는 일반 종교와 사람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 계시 종교가 이 사사기의 300년 동안 충돌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신앙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충돌하던 시기가 바로 이 사사기의 시대였습니다. 가나안 종교, 기복적인 우상 종교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에 속한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방신을 하나님 대신 대체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땅에 속한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으로 대체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여기에 비극이 있고 여기에 불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압제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찾도록 합니다. 이방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다시 찾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속적인 욕망과 하나님의 목적 사이에서 절대 갈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거기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살고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바로 그 같은 차원에서 오늘 사사 삼손의 모습을, 그 유명한 사사 삼손의 모습을 한번 조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이 누구냐? 블레셋에 의해서 40년 동안 압제를 받던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도자입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나시림,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평생 구별된 사람, 헌신된 사람이었어. 이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평생 동안 구별해야 했습니다. 부정한 것은 먹지도 만지지도 말아야 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 심지어 포도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먹어서는 안 됐습니다. 절대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서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에게는 엄청난 능력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전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만을 위하여 구별되게 쓰임받아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여실히 고발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것을 먹고 마시고 정욕에 사로잡혀서 블레셋 딥나 여인과 스캔들을 일으키고 블레셋 가사에서 매춘부와 놀아났습니다. 그리고 들릴라, 여러분 잘 아시죠? 들릴라, 삼손과 들릴라에게 마음이 빼앗겨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여인들 품속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기회를 죄를 짓는데 다 소진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앞에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우상으로 대체했을 때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을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과 부르심으로 어마어마한 능력을 그에게 부여하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아 주셨지만 세속적인 욕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소진시켜버리는 그 삼손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일탈된 행동을 통해서 저질러진 모든 역사를 하나님은 대적들, 블레셋을 보복하는 도구로 쓰십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삼손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극단적인 모습, 어마어마한 초월적인 힘과 능력으로 무장되었던 삼손이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의 극단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는 나귀 턱뼈로 무려 1,000명을 죽입니다. 1,000명을 죽입니다. 16절에 보세요.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여기에 주어가 빠졌다는 것을 여러분 잘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가지고 그가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라맛레이,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1,000명을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블레셋 원수를 그렇게 갚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삼손이 목이 말라서 쩔쩔매는 모습을 봅니다. 이 극단적인 모습,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일 때에 삼손이 그 강력한 힘, 어마어마한 에너지, 그런데 목마름 때문에 꼼짝 못하는 그의 모습,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극단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한 번도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거나 불러보지 못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을 벌일 때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장면이 삼손의 일생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난 뒤에 목마름 때문에, 갈증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18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목마름, 이 목마름을 그는 극복할 수가 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의 실존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고는 설 수 없는 그야말로 역설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우묵한 곳에서 물이 솟게 하십니다. 그 물을 마시고 삼손이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불렀습니다.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설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 궁극적인 순간은 바로 목마른 순간입니다. 인간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궁극적인 자리는 바로 목마름의 자리입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첨단의 세상을 만들고 엄청난 역사를 이룬다 할지라도 인간은 목마름으로 인해 순간 무너질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이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무능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자리 또한 목마름의 자리임을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한계는 바로 목마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은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임을 오늘 이 삼손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의 초인적인 힘도 무력해질 수 있는 이 목마름,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이 목마름의 실체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영혼의 목마름이었습니다. 삼손을 통해서 죄에 빠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영적 갈증이 해결될 때 인간이 진정으로 힘을 얻고 행복할 수가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영혼이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혈의 샘을 터뜨려서 마시게 하십니다. 이 목마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목마름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십자가의 에낙고레가 인간에게는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영혼의 에낙고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남편 여섯으로 목이 말랐던 수가성 여인의 목마름이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되었습니다. 돈이 유일한 삶의 의미였던 여리고 삭개오의 목마름이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되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목마름이 해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힘으로 이 세상을 힘있게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일어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엔학고레의 은혜를 주십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생수를 열어주시고 영적인 샘물을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구하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서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부르짖어서 영혼의 은혜의 샘이 솟아나도록 엔학고레의 은혜를 구하셔서 하나님이 터뜨려 주시는 영혼의 생수를 마시고 힘을 내서 성도로서 합당한 삶과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도로 구별해 주시고 구별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믿음의 길에 벗어나서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애를 쓸 때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영혼의 목마름으로 지쳐서 주저앉고 낙심할 때도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거칠고 험한 세상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께서 터뜨려 주시는 영혼의 샘물을 마시는 길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며 우리의 영혼의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통해서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부르짖는 자들에게 샘솟듯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누리며 이 어려운 세상을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이겨내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